오늘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좀 낯설지 않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시내 산에서 서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지점. 그래도 잘 모르죠, 우리가. 네, 그냥 그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그 와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형이 있는데, 이 와디는 그 우기가 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쏟아지는 지형을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그 위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도상, 그 경로 중에 한 곳입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왔고, 르비딤에서 이제 계속 시내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 이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르비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그 지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르비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원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르비딤이.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사실은 샘들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이 많지는 않더라도, 건기라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는 날씨라 하더라도 겨울이 좀 흘러서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르비딤에 왔는데, 비록 건기이지만 우리를 좀 소생시켜줄, 우리에게 휴식을 가져다 줄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르비딤에 왔는데, 문제는 물이 없어서 바짝 말랐다는 겁니다. 건기도 아주 심한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쯤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어디쯤에 가면 이제 휴게소가 있으니까 좀 운전하다가 힘들면, 피곤하면 잠시 휴게소에 가서 쉬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도나 이런 걸 보면 어디쯤에 휴게소가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뭐 35km 앞에 휴게소가 있고 지금 휴게소를 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비딤을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갈 곳은 르비딤입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느라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거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겁니다. 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르비딤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당연히 이쯤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쯤에 갔을 때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어떤 경로를 지나갔을 때, 막상 그 시간이 되었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잘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걸어가다가 보면 마땅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 그쯤 가면 내가 좀 쉴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위로받지도 못하고
격려받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못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어느 정도의 기대하는 성적이 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매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에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부르짖은 것 중에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당황스럽게 되고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르비딤은 시원하게 하는 곳, 원기를 소생시키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르비딤에 오니까 광야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는데 얻지 못하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잖아. 당신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쯤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줬잖아. 그런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있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계신가는 뭡니까?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한 당혹감과 실망과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 가지 현상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빨리, 너무 어떻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가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 내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르비딤의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네가 서 있구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든 안 계신다고 생각하든 간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 돌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또는 돌 안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의심하였다면 성경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의심한 것처럼 지금 실망한 것처럼 혹시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누려왔던 그 삶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마땅히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다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누리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가끔 물이 나오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쓴 곡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온 것이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되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이 뭐냐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자주 서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르비딤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때로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엄청난 기적,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이 교회로 오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차가 고장나지 아니하고, 내가 방어 운전해서 오는데 어떤 이상한 차가 내 차를 추돌하지 아니하고, 내가 깜빡 졸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르비딤의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직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고 막 서로가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회복하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가는데,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어수선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온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앞에 질문을 그대로 이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아말렉을 전멸시키셔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장 깊게 절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로서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김이 없구나.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급하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 내가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긴 어렵다. 근데 여호수아, 너는 이제 아직 젊고 지금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에 지도자로서 장군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우리에게 당연한 이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간절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내가 기도할 테니,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호수아, 너는 제발 목숨 부지하고 너의 자리에서 힘껏 싸워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면을 다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서서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고 직접 나서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일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닫고 자기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사용하고 얼마나 훈련된 병사들이 얼마나 좋은 전략과 전술을 사용을 해서 적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정해지고 갈려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총이나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달려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뭐냐면은 물자를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의 문제예요. 이 군인들이 하루 종일 싸우는데 밥 안 먹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뜨거운 데서 싸우는데 물을 안 마시고 싸울 수 있습니까? 자, 화살을 쏘는데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통에 계속 화살이 생겨납니까? 누군가는 화살을 지급해 주어야 되고, 총을 가지고 싸운다면 누군가는 총탄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옷도 주어야 되고 수류탄도 주어야 됩니다. 음식을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는 이 병사들에게 이 필요한 물자들이 안전하게 끊임없이 제때에 신속하게 공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이 패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육지에서는 이 부산에서 이 왜군들이 상륙을 해서 육지에서는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현지에서 이 물자를 다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후방에서 어떻게 물자를 지원해 줍니까? 배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무기들을 싣고 조총을 싣고, 그리고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서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서 한양 쪽으로 들어가서 물자를 공급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군들이 물자를 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쭉 항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잖아요. 그 지형을 너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지형을 이용을 하고 또 지혜롭게 작전을 짜서 거기에서 물자가, 전쟁 물자가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물자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왜군들이 전투력이 처음에 뛰어났어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왜군들이 퇴각하게 된 겁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도 중요한데 그들을 어떻게 후방에서 지원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직접 여호수아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그러한 어떤 작전도 필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작전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바로 기도하는 것을 모세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병력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모세는 약속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그 전투하는 병력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것은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손이 밑으로 내려와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과 전술과 작전으로 싸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그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아론과 훌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손 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힘 빠지면 손 내리고 기도 안 합니까? 손 내리고도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오늘 이 전투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속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다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론과 훌이 어디를 보냐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어떻게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여러 상처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아팠던 기억들과 이런 것들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게 뭐냐면요, 아말렉이에요. 그게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그 성패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상황들, 하나님 그 바쁘셔서 어떻게 그런 거 다 아실까요? 그런 상황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내리고 기도하거나 모세의 영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전투 병력들, 그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야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아. 꿈쩍하지 않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전쟁에서, 전투에서 왜 점점 더 밀릴까?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함께 도우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위로하게 하고, 모세가 힘드니까 돌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에게 바로 이 전투의 장면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것과 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병력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엘리사의 그 시종이, 엘리사의 그 돕는 하인이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갔다가 자기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 막 급해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났습니다. 완전히 아람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둘러쌌습니다. 이 사람이 게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이 엘리야와 그 엘리야가 살고 있는 성을 아람의 군사들이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강하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그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사들, 그 뒤로 하나님의 부리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아람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아람의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안목의 세계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면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기도 없이 이 행사들이 진행될 수 없고, 기도 없이 이 행사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는 교육부가 치러야 할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기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최전선에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최전선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을 준비해서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이 교육부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때로는 내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너무 공짜로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당연한데요? 이번에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짜로 누려왔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